찬양팀 아까 찬양하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혹시 송만희 교수님 기억나세요? 뭐였죠? 아, 그렇죠. 여호와 우리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윗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뭘 봤을까?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였던 부분들이 그거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어지는 것. 자기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마음속에 동의가 되어주고 그 생각이 있군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윗도 그 예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되어주고, 그래서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자기가 어브렘이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루 살아나가면서 예전과 지금이랑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 고상함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고 영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한 그것을 알아갈 때에 신앙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를 가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지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냥 내가 믿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지,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고, 요셉에게는 무엇이고, 야곱에게는 무엇이고, 모세에게는 무엇이며, 이러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손으로 잡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나라를 만들게 되어주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주는 자가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발전, 믿음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안식이 뭘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이 뭘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예전 집사님, 살아가는 게 어떠세요? 녹록지 않아요. 사는 게 다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쉽게 모든 게 다 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좀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착착착착 뭐가 다 잘 풀려지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목회를 해도 상당히 피곤하고요.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제 이 목회 가운데 동참하면서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속에 참 안식에 대한 부분이 도대체 뭘까? 가정 안에서도 또 부부가 다투기 시작하면 안식이 다 깨어지고, 자녀들 가운데도 생각이 다 달라져서 이 아이를 좀 나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다 잘 받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 판단이 다르고 또 세대 차이가 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쉼이 아니라 너무 이제 지쳤다, 번아웃 됐다, 뭐 이렇게 이런 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고백들을 수시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여기서 또 누군가가 꼬임을 빠져서 한국에서 거의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전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기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부인이 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갖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양왕직이 와서 두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살면서 참 피곤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쉼이 없어요. 뭔가 안식을 하고 싶은데 안식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짜증나는 일들도 많아지고 어제는 비로 인해서 비가 참 잠자는 거 시원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지하다 보니까 저게 또 물난리가 나가고 또 밤늦게까지 다 청소하고 갔는데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다 쫙 한 번 하고 사무실까지 사무실 마루바닥을 하는데 사무실 안에까지도 물이 스며들어가고 지금 척벅척벅하고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좀 뭔가 모든 것들을 잘 씻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안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뭘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이 안식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안식은요 그냥 안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안식 여호수아에게 끝났다고 한다면 또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식이 도대체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뭘까? 나는 구원받은 걸까? 내게 안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안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즘 신학계에서 최고의 이슈가 뭐냐면 한 10여 년 동안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당신들이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딱 이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실제로 내 삶을 다시 딱 돌아보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변화와 하늘의 기쁨으로 나는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는 그럼 죄가 완전히 내 속에서 정복이 됐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가 그러므로 2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뭐라고요?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떠내려갈까 모든 뜨는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생각합니다.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 또 보면 3장에서는
16, 18절, 19절 말씀. 이러보건대 시작.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의 그 시절을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저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 문임당에 다 바르고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들은 안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테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 안식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미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어떤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구원에 가깝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구원 문제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떨어지면 구원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구원 아니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나? 불안해. 구원이 늘 이렇게 불안하면 되겠어요? 늘 불안해요. 우리가 긴장하기는 하지만 늘 불안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정원 형제가 우리 김현 목사님과 함께 출장을 갔어요. 출장 가서 은혜 자매가 말씀을 찬양을 인도하는데 눈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눈물로 막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마음에 정말 참 좋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칭찬하시나, 아니면 나를 나로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신가. 그래서 그 자체가 참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면 할 때에 참 제 속에서 감동이 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뭐고 안식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조금 더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성경에서 이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안식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굉장히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안식을 다루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안식이 어디에 또 나오죠? 안식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네,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갑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어디 있죠? 네? 창세기 몇 자? 창세기 첫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안식하려. 그건 오늘 성경에 있어서도 제7일에 관하여니라고 4장 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7일에 관하여서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도 있어요. 또 어디 나오죠? 안식에 대한 부분이. 또? 네. 또? 시편 어디 나오죠? 시편 어디 나올까요? 시편. 네, 시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편에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그렇죠? 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안식의 원리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왔잖아요. 오늘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그날만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다른 날들은 복된 날은 있지만 거룩한 날은 없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안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이 2장 4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또
또 다른 성경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오늘 같이 보면서 이 안식과 떨어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5장에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장에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며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인생 사는 건 다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노아흐. 노아흐.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안위 뿐만 아니라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왜 이 아들 이름을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삶이 힘들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자식 이름은 이제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목표가 있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목표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안식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나셔서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6일째 창조가 되시고 나자마자 바로 7일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하게 되어져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쉬게 만나요. 하나님 쉬시고 우리는 쉬고 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원리예요. 안식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노아 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쓸어버려지는 거예요. 목표가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이게 다 안식에 대한 예표거든요.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가고, 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바로 안식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을,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믿는데,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노아를 통하여서 오늘 한번 이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노아를 얘기하면서 안식이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동시에 뭘 얘기해주냐면 떨어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떨어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신학계에서 최고의 어려운 난제예요, 난제. 그래서 어떤 분이, 김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치과 성화 가운데서 성경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다. 그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그럴 수가 있냐, 또 성경 얘기하는데, 떨어짐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라는 단어 옆에, 주위에 떨어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떨어지는가? 왜 떨어짐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도 하고 이 창세기에서도 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떨어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떨 때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그게 뭐죠? 그 떨어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떨어짐이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에서. 떨어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요, 떨어짐에 대해서 나와요.
안식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6장 4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떨어진 자들 그래요. 떨어진 자들. 떨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떨어진 자들. 근데 그 떨어진 자들을 얘기하면서 왜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왜 떨어졌냐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 보니까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이 좋아하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자기의 선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난 믿었어.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왜 떨어짐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 원하는 대로. 이제 나는 믿었으니 복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딸들, 사람의 딸들과 함께 아름다움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 모든 자만을 삼았다. 그럴 때에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이 한번 6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더 이상 성령께서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조금씩 하나씩 순종을 거부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사람들이 뭐냐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인데 이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이고 그 뒤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랬어요.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용사예요. 세상에서 좋다라는 것들은 다 먹고 세상에서 좋다라는 운동들은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키도 막 1m 80, 90 막 이렇게 되어지고요. 가슴에는 근육을 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 배는 식스팩으로 되어지고 이 멋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도 우와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시문화를 얘기했잖아요. 시문화. 사람들이 딱 3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만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 세상이 기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떨어져요.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떨어짐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어요. 왜? 다 육체로 됐다는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의 작용이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육체로 됐어요. 영혼 없는 삼겹살들이 다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삼겹살이라고 했어요. 안 그런 사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안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창세기 오늘 여기 있는 노아라는 이름을 왜 노아흐라고 적었냐, 왜 안식이라고 적었냐, 이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지금 끊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에게 떨어진 자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주요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그걸 고백하지도 않고 그건 상관없이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양심은 어떻게 되냐? 화해만. 점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마음에 꺼리낌이 생겨지고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으시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얘기신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처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바세바를 범함을 통하여서 간음함을 통하여서 침상에 눈물이 젖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도 성령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무리 당대 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식스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 선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들한테 핍박을 받다가 그러다가 남자를 혐오하게 되죠.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기준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빠지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많아요.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는 것을 합법적으로 그렇게 미국에서는 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자꾸만 밀어내다 보면 목사도 성도들도 다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 민감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적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이라는 거 알잖아요. 간이 어느 정도까지 상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대요. 간 이식을 통해서 그게 다시 살기도 하고 그것을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간이 다시 회복을 한다고 그러네요. 우리의 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썩어져 나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로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안식 정말 참 안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저는 요즘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 세대예요. 믿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믿는 애들이 별로 더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이들,
세상에 그렇게 큰 메인스트림으로 확 밀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노아가 노아흐인데 성령은 루아흐예요. 그 비슷해요. 안식, 참 안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심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하고 두 번째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안식과 같이 자기를 쉬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날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셔요. 근데 그 때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어디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은 뭔가 다르잖아요. 여기는요 쉬는 게 맞느냐 일하는 게 맞느냐. 우리는요 이 안식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쉼으로 가요. 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식이라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 막 그렇게 불러드려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안식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 일은 뭐냐 도대체? 이 쉼은 뭐냐? 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쉼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다 그러고 우리는 쉬고 일한다 그럴 때 그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해요. 그때에 우리가 안식이 되어져요. 세상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안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어져요. 예배도 성령께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것은 안심이 되어주고요. 아무리 일해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노동이 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그 안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 안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39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짐을 어느 만큼의 짐을 지면 그것이 일인가? 그래서 짐에 대한 복잡한 규정이 세워졌어요. 한 잔 이상의 술,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할 정도의 이상의 우유, 상처에 바르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꿀, 예식에 필요할 정도 이상의 기름, 안녕고를 개는 데 필요한 정도의 물, 광고를 쓰는 데 필요한 정도의 종이, 오 이스라엘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쓰는데 필요한 정도의 이상의 양피지, 알파벳 2자 이상을 쓸 수 있는 잉크, 펜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갈대, 이런 것 이상 되어주면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한 잔 술을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두 잔술을 들고 가면 그게 뭐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안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안식일은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어를 보면 카타 파워라는 단어인데, 카타라는 단어는 몸을 아래서 이렇게 아래서, 파워라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안식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안식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 이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불에 빠지지